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우리 설 명절을 앞두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해외로 또 고향으로 신문에 보니까 이번에 이동하는 인구가 3,500만이고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가고 움직이는 사람이 240만 명이랍니다. 우리는 비록 240만 명 수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오늘처럼 하나님 앞에 더 기쁨과 설레임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더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세뱃돈이 풍성한 그런 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틀러라고 하는 아주 역사에 평이 안 좋은 그런 독재자가 있습니다. 독일 나치로 아주 유명하지요. 폴란드를 점령하고 있을 때에 폴란드 그 유대인 전용 시장에 그냥 폴란드가 점령을 당했는데 그 안에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우리 학살당한 거 아시잖아요. 노예 취급당하고 짐승 취급당합니다. 그 노예 시장에 유대인 노예 시장에 한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빈 책상을 허스름하게 책상 하나를 펴놓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팝니다. 뭘 판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을 팝니다. 가장 비싼 것을 팝니다. 뭘 판다고요? 가장 비싼 것을 팝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책상 위에 아무 물품도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계속 절박하게 애절하게 외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팝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을 팝니다. 비싼 것을 팝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의아할 거 아닙니까?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아니 노인장, 아무것도 없는데 뭘 중요한 것을 팔고 뭘 비싼 것을 파냐고. 그때에 이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와보시라고. 그다음 귀에다가 소곤소곤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를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못 들으셨죠? 제가 확성을 해가지고 착한 목사잖아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팔고 있습니다. 희망을 팔고 있습니다. 나의 동포여, 나의 형제여, 희망을 잃지 맙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아마 이 나라 이 민족이 2025년 시작하면서 또 새해 아마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어 중에 한 단어를 뽑으라면 아마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희망찬 새해, 희망찬 새학기. 그런데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희망이 지금 거의 꺼져가는 등불처럼 시들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더 문제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20일 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습니다. 저 볼 시간도 없었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연한 기회에 취임 시간은 그런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두 가지가 부럽더라고요. 하나는 영부인이 성경책 2권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하는데 선서하는데 옆에 들고 서 있습니다. 한 권의 성경책은 아브라함 링컨이 사용했던 성경책이고 한 권은 트럼프 대통령 모친 어머니가 사용했던 성경책을 원래는 손을 얹고 취임사를 하는데 선서를 하는데 어쩌든 성경책 손을 얹지는 않고 취임사를 하더라고요. 행사 중에 가장 감명이 있었던 것은 다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주 귀에 익숙한 그런 찬양곡이 나오더라고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어로 나왔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아침에 너무 신기해가지고 유튜브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원래 미국의 군가인데 취임식 그날 축하 행사에서
군인들이 입장을 하면서 막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는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쥐약벗은 영계의 그 찬양인데 뒤에 했던 후렴이 영광 영광 글로리아 글로리아 할렐루야. 멋있더라고요. 어쨌든 아무리 미국이 산불이 나서 저렇게 지금 큰 위기 가운데 빠지면 서울 몇 배가 불이 타고 저렇게 위기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어쨌든 전 세계에 뭐를 제시하고 있어요?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도 진정한 희망이 있을까요? 그나마 그래도 청교도 신앙으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말씀과 능력으로 그들이 나가기 때문에 건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아마 좀 전에 예화드렸던 그런 폴란드가 점령당하고 유대인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정말로 하루하루 희망과 절망과 그런 희망이 없이 절망과 자포자기 속에 살아갈 때에 그 노인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동포들이여 절망하지 마세요. 젊은이들이여 요즘 3포, 5포 요즘은 전당포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전에는 3가지를 포기하고 살았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5가지를 포기하고 산대요, 젊은이들이. 근데 요즘은 뭐예요? 전당포 시대랍니다. 전부 당연히 포기하고 사는 시대, 전당포 시대. 이렇게 희망 없는 시대에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대가 지금보다도 더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영적인 암흑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봅니다. 백성들은 모조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대부분이 죽게 됩니다. 유대 민족이 깊은 절망과 수렁에 빠진 이때가 BC 586년경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처참하게 망하고 나니까 에레미야 역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하늘빈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그런 어떤 애국운동하는 그런 영화로 이렇게 지금도 상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영화를 보면서 정말 가슴 절절히 느끼는 것은 우리가 나라를 잃기 전에 저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애국지사들이 저렇게 생명 바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애국운동에 희생하고 헌신을 하는데 빼앗기기 전에 그 나라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지켰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치적인 얘기 또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돈 속에 있는데 요즘은 젊은이들이 많이 지금 광장으로 나가고 또 의사들을 표현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애국운동해가지고 6.25 전투에 그렇게 피 흘려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이 어쨌든 전 세계에 지금 10대 강대국이 들어가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한 번 경제가 무너지고 한 번 정치가 무너지고 한 번 나라가 북한에 의해서 다시 무너진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거 회복하려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선배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이만큼이라도 물려줬는데 우리 나라를 우리가 좀 지켜나가야지 않냐라는 그런 의식들이 2030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스럽게 가정의 모습을 지킬 때는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내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회사를 다닐 때는 그 회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다가 회사가 부도나면 그 회사가 얼마나 나한테 우리 IMF를 통해서 다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남유다는 이처럼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 갑니다. 정치인들이 부패해 갑니다. 전혀 시대의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이미 마음이 세상에 잡표가 찍혀 있어가지고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디 가면 내가 더 성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내가 명예권세를 누릴 것인가? 여기에만 마음들이 가 있어가지고 조국의 위험은, 영적인 위험은 전혀 관심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5, 60대보다도 이처럼 젊은 세대들이 더 지금 나라를 위해서 하여튼 들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고 뉴스가 매일 우리에게 듣기 싫어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뭐예요? 끊어졌도다. 한마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예요. 이 나라는 전혀 뭐가 없대요?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대요. 지금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처참한 상황에 처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이 나라 이 민족은 희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보이잖아요. 근데 누구 눈에는 안 보인다고 매일 지금 방송 나와요. 정치인들 눈에는 이 나라가 희망이 안 보인다고 도리어 저 사람들은 절규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의 저력을 뭐예요?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광화문도 안 갈 것이고 어디도 안 갈 것이고 강단을 지킬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겁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드셔서 분명히 전화유복의 희망찬 나라로 하나님 세우기를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유다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눈물의 선지자, 미치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가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뭐예요? 끊어졌도다. 이건 여러분, 나라가 망한 정도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전당포입니다. 전부 당연히 포기한 그 상태. 더 이상 희망도 꿈도 기대할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해마다 이렇게 설날이 오면 또 명절이 오면 대부분은 해외로 여행 간다, 또 고향을 방문한다,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고 외롭게 누구 찾아갈 사람도 없고 찾아올 수도 없는 그런 고통과 위로움과 처절하게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으로 많이 있어요. 아니면 주님을 사랑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설레임으로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상황은 좀 다르지만 문제는 다르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위로움이 있는 그런 공허함이 있는 누군가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는 항상 매일 해피할 수는 없잖아요. 육신은 있는 동안에는 매일 해피할 수 없어요. 흐린 날도 있고 해 뜬 날도 있고 안개 낀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고. 어쨌든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희망이 무엇인가, 정말 믿음은 이처럼 절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직전에서 희망이 없는 곳에서도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희망을 찾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39절에 55절까지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입니다. 죄, 벌, 원망, 반역, 진노, 추격, 죽이시고, 쓰레기, 폐물, 원수, 두려움, 함정, 파멸, 멸망, 눈물, 상한 마음, 사냥한다, 구덩이, 돌, 멸절, 21번이나 이런 단어들이 전부 뭐예요? 다 부정적인 얘기예요. 다 절망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들려오는 소리, 솔직히 여러분 희망적인 소리가 얼마나 들려옵니까? 우리는 제일 피부로 느끼는 게, 운전하는 사람들은 기름 들어갈 때마다 진짜 오르대요. 예.
익산에도 이제 1,700원이 넘었어요.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누가 그러대요? 뭐 월급하고 자녀들 성적만 안 오르고 다 오른다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하나 희망적인 소리가 없어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참담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9절에 21절 먼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자, 내 고초와 재난 고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20절.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휘상한즉 오히려 뭐가 있사오면 소망이 있사오면,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맛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정말 죽지 못해 사는 하루하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이, 그 절망이, 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도리어 중심에, 정말 하나님 앞에 깊게 생각해 보니까 도리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절망스러운 나라의 위기가 도리어 뭐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얘기하자면 난 정치 모릅니다. 법 모릅니다. 확실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그래도 정치인들보다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이 나라가 이렇게 암흑 가운데 빠지면 빠질수록 분명한 것은 조건은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가요? 믿음으로 서야 할 사람들이. 누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로 일어나면 하나님이 도리어 전화위복을 일으키셔서 소망이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세우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이거 얘기하지 뭔 얘기합니까? 제가 중심에 휘상한 즉 오히려, 오늘의 단어 핵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히려. 이 말이 뭐예요? 지금까지 안 보여요. 지금까지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손대시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 자,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어요? 기도에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기도가 하나님을 바꾸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다쳤던 하늘문이 3년 6개월 만에 열려가지고 비가 내리고, 기도할 때 홍해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지시고, 기도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못 고칠 사람이 없다라는 한때 유행했던 우리 청송교도소에서 오랫동안 교도관으로 일했던 우리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간증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어가지고 많은 휘자되고, 우리 금유철회 때도 영상을 제가 몇 번 보여드렸던 그런 감동적인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간증하는 내용 중에 참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순간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벌어진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안 돼요. 뭐 면이 왔다고 그러고 뭐 취수의 이름을 부르면은 옷을 입고 나오면서 이제는 내가 사형장으로 끌려간다라는 걸 대부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날짜를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절대 안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걸 눈치채고 교도관들의 양채에 팔을 잡고 가는데 막 오줌을 질질 싸기도 하고 심지어 대변을 싸기도 한대요. 어떤 사람은 사형자로 끌려가면서 대부분 무슨 신발을 신어요? 1번 나이키, 2번 프로펙스, 3번 털신, 4번 고무신? 고무신을 신어요. 영화 봤잖아요? 고무신을 신고 막 끌려가다가 다리에 힘이 빠져 고무신을 벗는데, 한쪽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도관한테 나 고무신 저기 떨어졌다고. 그래봤자 4-5걸음 걸어갔다가 다시 고무신을 또 주우러 그 시간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2-3번 그럽니다. 질질 끌려가면서 막 울면서 그렇게 죽음의 형태로 사라진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 다른 종교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청송교도에도 몇 번 가서 예배드리고 그랬잖아요. 청송교도에서 도사님으로, 성인으로 불리는 불교 신자가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자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도사라고 불렸던 이 사람이 악마로 돌변해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를 죽이는 놈은 몽땅 총으로 쏴버리겠다고 발악을 하더랍니다.
왜? 겉으로는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인자하고 자비로운 것 같지만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 자기 본능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번에도 뭐 정치적으로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은 뭐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 하나요? 하여튼 조심스럽네. 교도소에 지금 이렇게 뭐 수감인가 하고 있는데 구치소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그 비서관을 통해서 우리 어떤 목사님한테 성경책 한 권을 좀 선물해 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성경책을 전해주어서 읽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런 교도소에서 성경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른 목사니까 어제 인격적으로 성경을 읽고 하여튼 그곳에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구원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여러분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죗값은 받아야 하잖아요. 지금은 사형제도가 거의 없어지고 있지만은 가면서 대부분의 사형수들이요, 기독교인들이 사형수들이 부르는 찬양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긍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교도관들이 도리어 두려워한대요. 그 교수 현장에 그와 시신 치우는 사람들이 트라우마로 서로 안 들어가려고 막 이게 당직을 바꾸기도 한대요. 도리어 그 안 믿는 교도관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나는 이제 정말 저 좋은 천국 가는데 우리 교도관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도리어 전도를 하고 한 줌의 이스라엘 사형장에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죽음 앞에도 극명하게 가를 수 있는 것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심에 휘상하오니 내 중심에 세상 것에 희망이 있느냐,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희망을 갖느냐가 세상을 사랑하는, 아니 우리 주님 앞에 내 생명이 딱 끝나는 그 순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하늘문이 열리니까 그렇게 불안에 떨고 어떤 사람은 기대찬 마음으로 그래 내가 죗값은 받아서 한 줌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 만나니까 도리어 웃을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 앞에 죽음 앞에서 희망을 품고 살라고 합니까? 사실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희망을 품고 살라고 하십니까? 24절입니다.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뭐하시니?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뭐예요? 백그라운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그래도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기업이 있잖아요. 3스타. 어쨌든 우리나라보다도 제가 동남아를 가보거나 또 저 아프리카에 가보면요, 진짜 이 삼성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좀 어떤 분들은 격하게 얘기해서 삼성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삼성에 우리 아는 것처럼 셋째 딸이 미국에서 몇 년 전에 잘못된 선택으로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업만 들어가도 동네 잔치할 정도로, 그 기업만 다녀도 어깨에 힘줄 정도로 그렇게 대기업을 선호하는데 진짜 그 기업의 회장 딸이면 여러분 뭐가 부족하겠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차가 부족해서 그랬겠어요? 집이 없어서 배움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공허한 마음, 그 중심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채워야 할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하는데 그 사랑을 채우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뉴스를 통해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이 여호와의 기업이기에 이 세상에서 천국을 약속받는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노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모레 80인가 기다는데 취임식에도 막 춤을 췄다고 막 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대통령이 돼도 이렇게 좋다고 나이 80에 춤을 추는데, 예? 우리는 천국을 비록 이 땅에서는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 월세방 살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그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면서도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뭐예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힘과 근거가 된다, 그 말이.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세상 거로도 기뻐하고 춤춰야 하지만은 예배 드리는 그 자체로, 지난주도 말씀드린 다윗이 3,000명의 특공대가 장인어른이 막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렇게 괴롭히더라도 다 나는 여호와로 인해 뭐요? 기뻐하고 춤추는 그 모습,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여호와가 기업인 것이 죽음 앞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근거가 됩니까?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쉽게 정리해 볼게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뭐요? 그도소이다.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대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자, 세상의 기업은 연봉을 얼마나 많이 주느냐, 추석 보너스를 얼마나 많이 주느냐, 얼마나 승진을 빨리 하느냐, 이것으로 결정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교회 다닌다고 도리어 헌금을 하라고 그러지 하나님 추석 보너스 안 준대요. 예? 도리어 세뱃돈도 안 준대요. 뭐 안두집 사람들한테는 목사님 협박이 하고 세뱃돈을 내놓으라고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세뱃돈도 안 주셔요. 명절 보너스도 안 주셔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봉사했다고 헌신했다고, 아이고 오늘 주방에 대쓰셨어요, 교사냐고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월급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가치로 계산할 수 없는, 세상의 기업은 이처럼 물품으로 보상을 해주고 승진으로 보상을 해주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기업 앞에서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고 절망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뻐하며 춤추냐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자하신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초월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늘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무궁하심이, 날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롭게 하신대요. 날마다 새롭게. 로마서 8장 31절에 37절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어느 자치사에서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설문조사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화날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속상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랬더니 20대들은요, 첫 번째가 뭐 하느냐면 술을 먹고 취한다. 취하도록 술을 마신다. 두 번째, 디스코텍에서 땀 흘리도록 흔든다. 옛날이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었잖아요. 세 번째는요, 노래방에서 목이 쉴 때까지 노래를 부른다. 네 번째, 문을 잠그고 방콕한다. 다섯 번째, 친구와 전화한다. 30대에게 물어봤습니다. 속상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고. 첫 번째, 술 마신다. 두 번째, 집에서 무조건 뛰쳐나간다. 세 번째, 드라이브 한다. 네 번째, 책을 본다. 고상한 사람이네.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난다. 여섯 번째, 노래방에 간다. 조금 비슷비슷하죠? 자, 그럼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풀렸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도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리어 밤새도록 술 마시고 속쓰려 죽을 뻔했다. 다음날 해장국으로 속 푸느라고 돈만 들었다. 차를 몰고 사정없이 달리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딱지만 떼었다. 노래방에서 소리소리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그 다음날 목이 아프고 힘들어서 이비인후과에 갔다. 이렇게 얘기들 하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방법 중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고. 한결같이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아픔과 비밀까지도 다 허슴없이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가장 그도 해결하는 방법이 좋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또 물어봤어요. 네 번째 질문. 그러면 당신에게 그런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92.2%가 나는 그렇게 마음을 터놓고 내가 가난하던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많이 달라붙지만 내가 힘들고 병들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속 있는 친구가 몇 명이냐 했더니 92.1%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은 더욱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보다 더 좋은, 다시죠,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대. 할렐루야. 세상에 그 좋은 친구들도, 친했다고 하는 친구들도, 여러분은 절대 이건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3일 있으면 다 놀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는 그리고 뒤에서는 뭐예요? 우리는 그 담화를 무슨 담화라고 그래요? 예, 담화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죠? 내가 밤새도록 예수님한테 기도해도 조금 우리가 힘든 거 있어요. 이분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분이 대꾸를 안 하시니까 진짜 내 말을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약간 처음에는 그런 당황함이 있지만은 여러분 조금씩 해보셔봐요. 예수님, 내가 지금 힘들어요. 아이고, 이번에도 시댁에 빨리 오라고 그러는데 동서는 늦게 오고 또 근무라고 핑계대는데 나만 가도 또 부침개 붙이고 오려면 짜증나고 신경이 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요, 신기하게요, 그런 때는 빨리 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중심에 말씀을 하셔요. 그래도 믿으니까 가거라. 예? 예.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는 힘들지만 대화하다 보면 여러분, 나하고 내 안에 있는 영혼하고 또 내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님하고요, 때로는 세 분이 같이 얘기를 한다니까. 한번 해보셔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어느 누구하고 하소연하고 어느 누구하고 의지하고 마음 푸는 것보다도 훨씬 하나님 주시는 뿌듯함과 희망과 소망이 샘솟듯 날마다 설레임으로 가득 차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나 볼까요? 시간 많이 없지만.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래요. 예수 나의 친구. 아멘.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나의 친구래요. 참. 22절 2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아까 말씀 보셨잖아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며로다. 뭐래요? 이렇게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힘듦은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완전히 멸망당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분명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전보다 더 위기 가운데 좀 더 모든 지표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여러분 죄송해요. 물론 뭐 당군 신화부터 얘기하면 길어지겠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민족의 지금 근간이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증거한 선교사님들의 핏부림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이 나는 건설되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순교의 신앙에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시 한번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에레미야처럼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지도자들과 우리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진멸시키지 아니하시고요, 더욱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더욱더 전화위복에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23절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기 성실이라는 말은 신실함, 충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죽음 앞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변치 않는 하나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불리에 의해서 약속이 바뀝니다. 즉 유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 믿을 만한 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도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할 만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죽음 앞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25절입니다. 자, 25절.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뭐를 베푸시는도다? 선을
베푸시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고 뭐 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국 뭘 베푸신대요? 선을 베푸신대요. 지금 힘들어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절대절명 위기 가운데 빠졌어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인내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선을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입을 티끌에 댄다는 말은 입을 땅에 대는 회개기도, 겸손함,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에 얼굴을 그저 땅에 대고 머리 그저 무릎 사이에 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모르겠어요. 저는 여도 다 그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일 거고 야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일 것이고 이쪽에서 태극기 들고 하는 사람들도 또 이쪽에서 하는 사람들도 나는 다 나라를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입을 티끌에 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부르짖는 사람이 좀 더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한다. 그 말이 할렐루야. 난 이런 때 내가 우리 목사님들 뭐 모임인데 잘 가지도 않는데 가면요 다 맨 뉴스에 나온 얘기 또 해. 내가 그랬어요. 저번에도 아니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나라 민족에서 어떤 부분을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할 것인가, 목회를 정신 차리고 더 잘할 것인가, 이런 대화를 해야지. 맨 뉴스에서 하는 얘기 앵커도 아닌데 또 그 소리를 또 들으러 우리가 모이냐고. 딱 이런 모임이라면 나누겠다고 그랬어요. 잘했죠? 잘했잖아요. 우리가 아십니다. 욥기서 4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 뭐 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욥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친구들의 도움도 받아보고요, 대화도 해보고 별짓 다 해봅니다. 근데 근본적인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무릅쓰고 통해 잡고 회개하니까 아시는 거죠? 하나님 갑절의 복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이 나라 민족은 여러분 정치인들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더 회개하고 더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갑절에 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 부강한 나라로. 저는 성장하는 거 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강한 나라 좋아하십니다. 뭐예요? 그 부강을 통해서 그 선진국의 기쁨을 통해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파송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 목사가 할 일이지 뭐. 여러분 수치를 얼마나 많이 하냐. 여러분 우리 피부에 와닿는 거 있습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진짜 저 초등학교 때 지금 근데 국민학교 때 국기계양대 앞에 뒤쪽에 약간 아이보리색으로 칠해가지고요 빨간 걸로 100억 불 수출 1000불 수도원 우리 아침마다 그거 보면서 조회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때 비하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50배 100배 더 잘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내가 진짜 무식한 얘기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초등학교 1, 2학년도 아니고요 하여튼 5, 6학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때 가계조사를 하는데 집에 자동차가 있는 사람 손 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자동차. 얼마나 내가 자동차라는 단어들 몰랐으면 제가 손을 들었어요. 나는 당연하게 손 들었거든요. 그때는 친구더라고요. 친구들은 모르죠. 선생님이 기절하려고 그러더라고. 야, 니네 집에 자동차가 있어야?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그렇게 놀래고 막 기절하려고 그래. 내가 놀랬어요. 왜? 우리 자전차 있어요. 그때 니네 집에 있는 건 자전차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자동차다 이놈아. 지금도 생생합니다. 얘기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꿈이 티밥 장사였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진짜 열악한 환경에 있었어요. 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큰 가마솥 걸어놓고요 분유 끓여가지고 한 컵씩 줬어요. 간식으로. 먹은 사람 있죠? 나만 또 촌에서 학교 다녔어.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에 나라에서 고등학생들까지 무상으로 학비도 다 내주고 도시락도 다 우와. 내가 이걸 천국이라고 얘기했으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뭐 해마다 눈만 뜨면 뭐 하라고 그래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 죄송하지만 정치 쪽만 빼놓으면요 퍼펙트하게 좋은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안 그래요? 근데 어떤 미국 기자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은요 진짜 민주화 나라고요, 하여튼 정치도 잘하는 거래요. 왜요? 현역 대통령도 감옥에 보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우리나라는요 희망이 있습니다. 뭐만 하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할렐루야. 자, 27절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자,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맺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뭐요? 메우셨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젊었을 때 젊음과 멍에를 통해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 제가 한번 좀 빨리 읽을게요. 자, 에레미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뭐가 아니라고요?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뭘 주려 함이라? 소망을 주려 함이라. 희망을 주려 함이라. 너희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뭐 할 것이요? 들을 것이요. 듣는다는 뭐예요?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준대. 할렐루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소망 주시고 희망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희망을, 우리에게 소망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열매로 거두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33절입니다 33절. 참 저 이 말씀 좋습니다. 이 말씀 참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 마음은 나라가 힘들고 서로 싸우고 경제가 어렵고 여러 아프고 그냥 교회가 싸우고 분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데 왜 우리가 살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건 여러분 그 본심을, 하나님의 본심을 무너뜨리고 갈라놓는 마귀의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사실 매일 고생합니다. 매일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고생과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도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더 큰 희망과 소망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지금 힘듦이, 지금 고난이 좌절과 절망할 때가 아니라 아싸!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라고 여러분 가슴 부풀며 설레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